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할 때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힘이 발휘된다고 말씀을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전체가 우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모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당연히 전도해야겠죠. 그런데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전도할 때 듣는 말은, 복음을 하다가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아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눈에 있어? 당신 보여? 나한테 증명해봐, 설명해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줘봐.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을 한번 설명해줘봐 라고 하는 난감한 질문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막상 설명하고 전도하려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들이 많죠. 전도 특공대, 우리 전도 마차, 전도 폭발, 바나바 훈련, 전도 훈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외우다시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우리는 그냥 평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누누이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여기 있고, 십자가가 어떻다라고 말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도가 쉽거나 또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명을 우리가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을 설명합니까? 모르는 것을 설명합니까? 당연히 아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믿고 있는 건 그 아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완벽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부담되겠지만 이 설명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한한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 일생이란 게 아무리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100세예요. 100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100년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은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인간이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가 되어지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믿으니까 확신이 있고,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어느 때가 되면, 그때가 돼서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내가 교회 다닐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믿겠다라는 걸까요? 믿지 않겠다라는 걸까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다면 우리 이미 다 믿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죠. 그러나 이해가 돼서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뭘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려오는 게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다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 뭐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앞뒤가 헷갈릴 수 있는 편이지만 그냥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삶,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겠다라고 하는 선언,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해됐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짜로 억지로 일부러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일부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시작하는 것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정말 우리가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좋은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안 되죠. 어른이고 젊은이고 어린아이가 할 거 없이 스마트폰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게 되면 어린애기, 아기들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끝이 납니다. 애기들도 한 2-3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막 손가락으로 벌리고 다음 걸 넘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 어린아이들 보면 천재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이 아기들 2-3살밖에 안 되는데 그 아기들이 막 휴대폰을 넘기고 다른 영상 찾아달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그렇죠? 근데 막 그런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스마트폰, 그게 우리에게 가장 믿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요즘 사용하는 것 중에 정보를 알아보고 어떤 어플도 사용하지만 요즘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 어플입니다. 근데 분명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가 막히는 지점을 빨간색으로 표현해주고 막히기 시작하는 부분을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해주고 잘 달리는 길은 초록색으로 막 표시를 실시간으로 막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몇 시간 뒤에 여기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도 안내해주고 다른 길로 접어들고 뭐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유턴하도록 빠르게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내 앞에 있는 뭘 더 믿습니까? 스마트폰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믿지 않겠다, 마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요즘 잘 믿지 않죠. 왜냐하면 뭐 최신의 내비게이션들은 뭐 데이터가 빨리빨리 뭐 들어온다고 하지만 스마트폰만큼은 아니니까,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 마음처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고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믿고 목적지를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래서 이 어플이 좋구나, 이 스마트폰이 좋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스마트폰보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더 좋아, 이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딱 맞아,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보다, 그 내비게이션 어플보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더 좋고 맞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겠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선언되어졌을 때부터 이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비게이션도 좋고 뭐 지도도 좋고 스마트폰 어플도 좋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길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믿음의 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하지만 그건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성경책이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이 나에게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즉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저 성령님과 저 십자가가 증거, 즉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으면 이건 다 가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다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나를 봐라, 내가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가? 약간 떨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 기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았어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 시간 11시면 다 늦잠 자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어떤 것들을 자기 개발을 위해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벌써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인 것이죠. 한국교회에 대한 사명,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쌓아지는 교회, 믿음이 본질이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막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막 잡아가뒀어요. 그러자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카타콤베였어요. 이름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카타콤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터키에도 있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하에 땅굴을 파고 아니면 산에 굴을 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집에서 그냥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오니까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즉 진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겠노라고 선언하면 믿음의 삶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 누가 뭘 해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뭐 예배를 드리면 5,000원 준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전도하는 부흥 강사분이 한 분이 일당을 주더라도 교회를 전도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일당 뭐 5만 원, 뭐 그 당시엔 더 적은 돈이었겠지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을 주고 교회를 전도해라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믿음 그렇게 올지라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혹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쌍둥이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오늘 교회를 나가면 내가 뭘 해줄게 라고 하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설마 당해서 설득당해서 왔을지라도 그 역사는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연히 보이지 않게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그것을 승운이라고 교회는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발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었더니 이렇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니 여러 가지 질문이 옵니다. 뭐가 잘 됐어? 실제로 뭐가 잘 됐어? 성공했어? 부자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 삶에 따라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잘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천국이 내 소유, 천국이 내 소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믿음이다라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장 많이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건 먹방입니다. 먹방이죠. 근데 먹방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TV에서 나오는 그 빈도수에 나오는 이 그 텔레비전 매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먹는 거 더불어서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민감한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을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막 믿다가 한번 딱 건강의 신호가 안 좋은 신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하고 하면서 한순간 그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좋은 음식과 건강에 좋은 약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신뢰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례예요. 사례. 이게 예가 있어야 돼. 예. 어떤 병에 걸린 분이 이 음식을 먹었더니, 어떤 병에 걸린 분이 이 약을 먹었더니 정말 좋아졌더라, 심지어 고쳐졌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화가 있고 실제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괜찮아진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해외 여행이나 제주도 뭐 여행을 많이 갑니다. 특별히 패키지 여행을 가면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쇼핑이에요. 근데 가이드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이 쇼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안 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쇼핑을 일부러 막 비싼 돈 주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아껴서 좋은 여행,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참다가 딱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뭐냐면 약들을 살 때 확 그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당뇨가 많죠. 또 우리나라는 암 환자가 많죠. 우리나라는 고혈압이 많죠. 이러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지에 가니까 이 나라는 고혈압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당뇨병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왠지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약을 파는 그 상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여행 간 나라는 이것을 먹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으니까 모두 다 건강하게 삽니다. 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뽀송뽀송합니까? 그 얘기를 꼭 해요. 근데 아이가 피부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 딱 혹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암 환자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당뇨병도 많고 다 문제가 많은데 아이고 이 나라는 안 그렇구나. 야, 저걸 먹으니까 괜찮아지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여행 동안 1,000원, 2,000원, 10,000원 아끼던 걸 약자 앞에서 어떻게 돼요?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짜리도 사는 분을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예화가 생기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지갑에 얼마 있든 상관없이 막 빌려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가 있으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화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약이나 음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내 돈을 들여서 줄 서서 먹고 또 내 돈 들여서 약을 사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즉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내 안에 아직도 믿음이 훈련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 설명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겐 상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절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하여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쁘게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수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목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노라.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 믿음으로 내가 말하겠노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노라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